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7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짙고 푸르른 5월의 잎새들이 한낮의 여름더위가 성큼 다가올 여름 기온이 체감을 높이고 담 곁에 아름다운 장미의 향기가 미소짓게 합니다. 사계절의 변화로 자연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창조주 하나님만의 손길로 되어진다는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변치 않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미련한 저희들은 조속간으로 변화하는 마음의 상태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내 자아가 으뜸이 되려는 교만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여 배려하기보다 비방하고
은근히 판단하고자 하는 죄의 습성이 순간적으로 깊은 마음속을 파고들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의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안과 밖으로 모든 나라가 고한일과 석유 파동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구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사오니 탐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청결한 양심이 있는 자를 세워주셔서 올곧고 바른 사람이 분별하여 부정과 부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부류의 신분이더라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삶에서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힌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재활병원에 계신 강춘자 권사님을 믿음 잃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형편과 처지를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석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도 있사오니 용기와 결단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구약 68쪽입니다.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랄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 노예로 살아야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해 주셔서 아주 젊은 나이 30에 그렇게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도 20년 넘게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어야 했고 딸도 강간당하고 아들 한 명도 잃고 또 지금은 기나긴 기근과 가뭄을 당해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아직도 인생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죽은 줄만 알고 있던 그 아들 요셉은 이집트에서 인생의 절정기를 맞아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아 나가고 또 요셉에게서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7년간 기근을 당해서 농사를 짓고 있지 못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른 나라의 식량을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갔는데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둘째 아들인 시몬이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느낌에 보니까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는데요. 둘째 시몬이 이집트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다. 요 말을 안 하고 잠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스파이로 내몰려 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했는데 지금 야곱이 왜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까지 이집트에 볼모로 붙잡혀 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지금 아버지 야곱은 아니 막내 지금 데려가가 죽이려고 그러나 이러는데 지금 둘째 아들까지 감옥에 있다. 그러면 너무 낙담이 될 것 같아서 차마 그 말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라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43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인 유다가 지금 나누는 대화가 나오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식량을 구해오라고 막 지금 닥달하고 유다는 지금 아들들을 대표해 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식량 못 구해요. 그러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보내주기로 하면서 이 말싸움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온 집안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아버지 야곱은 에스 형을 만나러 갈 때도 보복을 당할까봐 정말 많은 짐승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양, 염소, 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낙이, 낙타까지 낙타 이런 건 다 비싼 거거든요. 낙이, 낙타까지 다 선물로 준비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야곱은 뇌물을 준비합니다. 뇌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총리에게 갖다 바치려고 그것도 희귀템, 가나안 특산품, 그죠?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수가 이런 거는 아마 가나안 땅에만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희귀템으로 전부 다 조금씩밖에 없으니까 그걸 챙겨가지고 총리에 갖다 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뇌물은 어느 나라든 참 잘 먹히죠. 요즘도 잘 먹힙니다.
공무원들도 안 받을 것 같지만 몰래 주면 다 받습니다. 보십시오. 검사, 판사들까지 다 받잖아요. 기원전, 이 일이 지금 기원전 17세기, 18세기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3700년, 3800년 전에 그때도 뇌물이 일상화된 시대였으니 오늘이야 뭐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해야 할 것은 1차로는 동생 베냐민을 총리에게 보여주고 데려가서 야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막내 동생입니다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씌워진 그런 스파이 누명을 벗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식량 대금을 다 치르고 식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에서 아주 지금 까다롭게 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잘못하면 스파이로 계속 내몰리게 되겠죠. 그리고 너희들 지난번 식량 대금 다 훔쳐갔지? 그렇게 터짐만 잡게 되면 그러다 잘못하면 이번에 막내 동생까지 또다시 인질로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좋은 방법도 이제 없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예. 탈북자들은 모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중국을 거쳐 망명 오게 돼 있죠. 예. 중국 공안을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을 만나도 어떨 때는 뇌물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절대 뇌물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재수가 없이 잘못 걸리면 그냥 어떤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다시 강제 송환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나쁜 케이스죠. 그러니 야곱은 지금 이집트 총리가 얼마나 변덕쟁이인지, 요거 뇌물이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뇌물을 잘 통하는 사람, 밝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뇌물을 보냈지만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보십시오. 야곱이 불완전하지만은 막내 아들까지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이 보이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갈 대로 다 갔어.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인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지요. 확실하게 포기하는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의 배경 가운데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잘 살 것 같아도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잃은 사람이 있고요, 이혼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소중한 것들을 잃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아도요, 권력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은 그래도 잘 판단하고 내 머리는 똑똑하다고 믿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치가 3cm랍니다. 3cm. 1cm, 2cm, 3cm. 3cm 앞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 정말 바로 앞에 닥치는 인생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과거와 미래를 늘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감각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과거를 후회하며 또 되돌아보게 했고, 또 미래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주와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돼 보면서
또 이 세상 어떻게 될까 걱정되면서, 그럼에도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해서 끝내실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역사는 조금 알아가지고 어렴풋이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다 말들을 많이 하고 가설도 세우고 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지 어떻게 될지 막 그런 가설도 내놓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가 없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 인생과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어렴풋이는 볼 수 있고 내다보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미래 바로 앞 한치 앞을 정확하게 내다보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구멍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알면 우리가 신이 되잖아요.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아무리 똑똑한 AI가 동원되어도 우리는 인생의 궁극점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아는 만큼만 겸손히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식량을 구해오라며 이집트에 보내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지금 스파이로 의심받는 상태인데 거기에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막내 아들을 지금 딸려 보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집트 총리가 유독 자기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는 게 너무 심상치 않게 보이는 거거든요. 정말 한치 앞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까딱 잘못하면요 야곱에게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15, 16년 전처럼 아들 하나 더 잃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만 골라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럴 때 왠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걱정하던 대로 되는 그런 거, 그걸 우리는 징크스라고 말합니다. 징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야곱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인생의 위기에 처하면 항상 그렇게 헤어나오려고 장깨를 부리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도 그래도 모든 게 다 막히면 풀리지 않으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때가 되었어야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죠. 그게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를 그렇게 속여 먹다가 죽이려고 드니까, 그래서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출행령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수백 킬로를 가다가 지쳐가지고 그럴 때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의 떡 만났잖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렇게 10번의 외삼촌이 사기치고 덩쳐묻고 그렇게 고생할 때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제야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는 부자가 되고 자녀도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20년이 지났는데도 또 형을 만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겜에서 아들들이 한부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몰살시키는 바람에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이 찾고 매달릴 때마다, 삿발을 붙잡고 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른 방법 다 장깨를 버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돼서 꼭 그렇게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깨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나중에야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나서야 하나님 손길을 요청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잘 소중히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총기가 있어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어리지만은 마치 장자처럼 대해주고, 누구보다 삶의 의욕이 있는 아이여서 꿈과 비전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는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인생을 딱 종칠 뻔했잖아요. 거기에 가서도 요셉은 남달랐죠. 뭐가요? 항상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사실,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이나 나일강신 등등 다른 신들, 아주 다양한 신들을 다 믿고 살았는데, 그런 곳에서도 요셉은 딱 한 번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적용했죠. 행복이든 내 인생의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요셉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관시키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경험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야곱과 요셉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맞이할 때 처리하는 방식이 야곱과 요셉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한 사람은 땅의 사건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나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건으로 한 사람은 이것도 이놈이 나를 속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뭔가를 두시나, 요셉은 노예처럼 살아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 집에서도 가정총무가 되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든 잔머리 장깨를 부리며 이겨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나중엔 안 되니까 그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야 자기 손을 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벌립니다. 교우님들, 바로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 요청하죠. 그러나 요셉이 사는 방식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인생에 개입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은 좀 다릅니다. 야곱은 늘 자기 꾀를 부려 인생을 해치해 나가려고 했지만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꿈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려고, 방향이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 꿈과 사명을 늘 자신의 삶에 어프로치 시키며 늘 하나님께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가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연단시켜 가셨다면, 요것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든 믿음을 더 있게 만들려고 연단을 주셨다면, 요셉에게는 그 연단 과정이 전혀 다르죠.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셉을 여러 번 인생의 거친 풍랑을 연거푸 세차게 부딪히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길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은 이들을 인생의 역경을 주시면서 똑같이 연단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세찬 풍랑이 찾아오면 일단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다가 힘이 다 빠지고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요셉은 야곱보다 더 악조건의 상황이 주어져도 그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내고 해석하고 붙잡고 의리하는 모습으로 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되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늘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인간이란 신 앞에 단독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신은 우리 하나하나에 한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우주 전체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신은 없고 우주 전체가 마치 AI처럼 조직체처럼 하나에 잘 돌아가는 자율 시스템 같아서 그렇게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신은 우리와 같은 성품을 지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의 희, 노, 애, 락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롭게 보이지만, 그래서 단독자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다.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허허벌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그때 나타나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17의 나이로 아직도 청소년의 숙기를 여전히 지닌 채로 살던 그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간 그날 외롭게 남의 집에서 노예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멋있는 귀티난 옷을 다 벗고 노예복으로 갈아입고 누워 자던 그 요셉의 처량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도 요셉은 그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의지한 채 울면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연관시키며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이 들면요, 여러분 대부분 꿈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 버립니다.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요, 요셉처럼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노는 것도 다 연결시키며, 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상황이 어려워지면 말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쉽게 우리는 요셉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나를 버리셨다고 착각합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 이런 말이지만,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나 버리셨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요, 죄인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요,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늘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힘들 때 더 하나님과 형통하며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잘 돼서 형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비록 많은 고생을 하더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손을 더 붙잡으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때 진정한 의미가 있고 소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도 허락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또 한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인생을 떡하니 준비하셔서 나중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가족이 다 그렇게 이사 오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400여 년간을 살다가 결국 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그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일에 요셉이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은 먼 일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도 세상은 전쟁과 기근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곳에는 너무나 휘황찬란한 현대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수백만 명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참 아이러니한 다양한 삶의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심지어 수십조나 되는 돈을 사기쳐도 변호사만 잘만 부리면 판사들과 부당 거래만 잘만 하면 몇 년 안 되고 호화호식하며 또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공평하고 불의가 가득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 인생에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또 시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늘 비교하기 쉽고 또 비교당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발걸음을 떼야 할 때도 많지만은 우리는 이 외로운 세상에 홀로 서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면 언제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더욱 공고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하네 삶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놀라운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널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주에게 살리라 저 넓은 푸른 돌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무릎 사랑을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하나 생명길 참음에 되신 주 은하게 가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4명의 주 일헌금과 1명의 11조, 1명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용인의 권사님이 강동구 교회 2기관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음 주일은 석탄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성령 강림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령을 따라가 뒤로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으로 돌아가는 게 조용히 하시고 주녀는 오늘 잼사를 다 제껴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주님이 되시는 수고리는 이때서 늘 계시오 주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또 우리 머리로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행복이든 불행이든 믿음의 눈, 믿음의 시각으로 늘 하나님과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의 사건 속에 늘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병원에 계시는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